안녕하십니까. 위트니스 교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사도 바울과 반모섬의 요한,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종말론적 두 증인의 영성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영성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죠. 저는 사도 바울을 이렇게 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부르심의 영역을 정확히 알고 계시적 비전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달려간 사도라고 말이죠. 바울의 영성은 그 자신이 받은 계시적 비밀에 불붙은 영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에 의하면 바울의 신학과 영성은 크게 세 가지 계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는 다른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죠. 이 계시를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크게 세 가지로 에베소서에서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에베소서 1장 9절부터 10절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종말의 때에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될 것이라는 우주적인 비전입니다. 정확히는 종말의 시작이지만 바울은 자신의 시대에 이 계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임박한 종말론을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것인데 그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는다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계시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4절부터 6절에 나타나 있죠. 세 번째 계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된 교회가 하나 되는 놀라운 비밀이 계시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특히 바울이 그의 생애와 시간과 물질과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은 것이 그가 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의 부르심의 영역이었습니다. 그 자신이 이방인의 빛이며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고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관한 것이죠. 바울에 따르면 자신은 하나님의 거룩으로 선택되어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방인들을 구원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인 주 예수의 나라로 인도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르심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인식은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과도 뚜렷하게 구별되는 바울만의 독특한 사명의식이며 그의 강렬한 선교적 영성의 뿌리 그 자체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 신학의 왕관이라고 불리우는 에베소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바울의 핵심적인 영성과 신학이 바로 위에 서술된 두 번째 계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열방에 세워지는 비전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비밀이 바울이 세우게 될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하늘로부터 받은 이 부르심의 거룩한 부담감과 자부심을 동시에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적 비밀, 즉 예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이 진리가 바울의 가슴 속에서 성령의 불꽃이 되어 바울의 생애를 불지르게 된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거룩한 사명이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 너무나 감격했고 오로지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 목숨을 걸고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위해 그렇게 숱한 고난을 인내함으로 감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에베소서 1장 3절 한 절만 읽어봐도 바울의 가슴 속을 채우고 있었던 그 놀라운 감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로마 감옥에서 바울은 에베소서의 시작을 찬양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는 이 찬양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이 서신을 시작하게 만들었을까요? 그의 현실적 상황만 생각하면 이런 찬양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는 어두침침한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 볼 때 그는 철저히 실패한 인생이죠. 한 도시를 다스리는 총독이 된 인물도 아닙니다. 부하 군병들을 100명 정도 거느리는 백부장도 아니죠. 재산을 쌓아올린 아라비아의 거상도 아닙니다. 아니 노예 한 명이라도 데리고 사는 로마의 소시민도 아닙니다. 그는 기껏해야 예수라는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사람을 인류의 메시아로 믿는 사람일 뿐이죠. 그 예수와 십자가에 미쳐서 목숨을 걸고 세계를 누비며 전하는 방랑하는 에반젤리스트 전도자에 불과합니다. 그 예수 때문에 죄수의 몸이 되어 언젠가는 목숨을 잃을 비참한 운명에 처한 사람이라는 의미죠. 에베소의 교인들조차 그의 고난에 낙심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런 바울이 자신의 신세 한탄은커녕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시작은 마치 웅장한 시작음으로 서두를 장식하고 있는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서의 첫 찬양은 웅장한 바울 신학이 연주되는 서곡이죠. 이 사도의 가슴속을 채고 있는 그 저력은 무엇이며 고난을 이기는 그 능력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부르는 그에게 주어진 확정된 진리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받은 자이고 그 비밀을 간직한 자입니다. 수세기 인간에게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이 그에게 풀려 영광스럽게 계시되었기 때문이죠. 사도는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적 비밀을 이루는 모든 복을 3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의 눈에는 세계가 두려워하고 부려워하는 로마 제국의 영광조차도, 로마 세계가 누리는 그 모든 물질적인 축복조차도 스치며 지나가는 한순간의 행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영원을 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으나 실제 않은 영원한 세계이죠. 이 모든 축복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름 없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 불과한 예루살렘의 동구밭, 그 경사진 언덕 위에서 죄수가 되어 같은 유대 민족에게 신성 모독죄로 책당한 바로 그 보잘것없는 예수라는 유대 청년 안에 하늘이 있고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마지막 때가 시작되는 바로 그때에 바로 그 예수 안에서 하늘과 땅을 통일하는 원대한 비전을 세울 것이라고 바울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믿지 못할, 아니 메시아를 오랜 세월 그토록 기다려왔던 유대 민족조차도 믿지 못할 그 놀라운 비밀이 바로 이 사도에게 계시된 것이죠. 사도는 그 감격과 그 영광을 누려왔고 그것을 감옥 속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그 계시적 비밀, 바로 그 복음 위에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고 소아시아 교회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어찌 사도 속에 감격함이 없겠습니까?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을 때때로 나의 복음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있는 자들은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있는 자들은 볼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죠. 사도에 따르면 이러한 자들의 인생의 목적이란 기껏해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만 추구할 뿐이며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들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다른 자들처럼 말하기도 부끄러운 악한 일들을 엄밀히 행하는 자들, 어두움에 속한 자들이죠. 바울은 자신이 어떤 영역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해 모든 것을 다 바쳐 순교하기까지 헌신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바울이 부럽기만 합니다. 대부분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이 부름받은 그 부르심의 영역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평생을 허비하며 삽니다. 때로는 오랜 세월 동안 깨어지고 연단받는 그 과정 가운데 자아가 완전히 부서지고 자신의 뜻이 철저하게 깨어진 다음에야 주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기 일쑤이죠. 우리가 정말 원하고 하고 싶은 사역이 아닌 엉뚱한 사역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손길 앞에서 때로는 당황하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기가 그렇게 힘이 드는 것이죠. 우리는 진흙이고 주님은 토기장이라는 사실을 입으로 인정하면서도 삶과 사역 가운데 우리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분노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만의 사명을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역을 다른 사역자들의 부르심과 곧잘 비교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역들이 더 크게 보이고 더 멋있게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문서 선교의 영역으로 받았다면 그것으로 족할 일입니다. 우리가 부흥사역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한 곳에 안주해야 할 일반 목회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은사적 치유사역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의 지성을 그리고 그 신학을 부러워할 일이 아니죠. 미국의 50년대 이후 소위 너전비 운동에 불을 붙인 윌리엄 브랜넘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그는 놀라운 치유 기적의 사역자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이런 그가 훗날 자신이 기름 부음받은 영역이 아닌 성경을 가리키는 교사직에 대한 지나친 열망으로 성경의 진리에 대해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죠. 신학적 기반과 성경적 지식이 약한 그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부인 등 신학적인 오류에 빠져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신이 부르심을 받은 영역에 충성하라는 뼈아픈 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개척교회 사역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다른 사역자가 일구어 놓은 대형교회의 화려한 외적 영광과 초라한 나의 사역을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사역을 부러워하고 서로 비교하고 그래서 불행해지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다른 것은 포기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당연히 세상적인 풍요로움과 자유함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고 신학교 강의를 하면서도 물질적인 부유를 부러워하고 세속적인 쾌락을 때때로 추구하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도적 사역을 부러워한다면 당연히 부딪히는 거센 오해와 비판 그리고 견디기 힘든 그 대가를 감수해야만 합니다. 하늘의 진리를 땅으로 이끌어내는 선지자 기록 무엇인가 예언적 말씀 사역을 부러워하면 깊은 진리를 몸에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만들기 위한 자아 죽임의 과정과 깊은 기도에 쏟아붓는 그 고통, 진리 탐구에 투자해야 할 엄청난 시간과 노력, 그리고 진리를 깨닫기 위한 성경과 실험해야 하는 고독함과 혼자 있는 시간들을 감수해야만 하죠. 따라서 자기에게 주어진 부르심의 영역에 충성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포기해야 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마저 즐기려 들면 당연히 타락하기 마련이죠. 바울이 바울되기 위해 감수했던 독신의 고독. 저는 바울이 결혼했다면 1세기의 대사도로 쓰임받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끊임없이 아내의 눈치를 보면서 사역했어야만 했을 거니까요. 그리고 고난의 십자가를 바울은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바울, 그는 비록 그의 타고난 기질이 철저히 목적지향적이고 도시선교 선호적이고 저돌적인 성격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그는 자신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자신의 사명에 충성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선교적 영성은 그 자신의 부르심의 영역과 연결되어 있었고 다른 사도들과 관계없이
그가 부르심에 받은 그 이방인의 사도적 영역에 순종하며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달려갔다는 점에서 그 탁월성을 더하는 사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대의 헬라 문화권, 특히 도시 다소에서 자라나 젊은 시절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떠나 당대의 율법사 가말리엘 밑에서 수학한 인텔리였습니다. 바울은 야훼 신앙에 대한 자기 열심으로 철저한 바리새인으로, 철저한 유대교인으로 신생 예수운동, 신생 초대교회를 하나님의 이단으로 간주하고 방매를 목표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까지 쫓아갔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신비적 성령 체험을 하고 완전히 깨어지게 되죠. 이전에 그는 자기 생각과 열심으로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달려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전에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짓밟는 무슨 사탄의 종으로 쓰임받았지만 이제는 역설적으로 그 사탄의 왕국을 깨뜨리며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이전에 그는 그 스스로가 영적 무지와 어둠에 헤매이는 영적 소경이었으나 이제는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진리로 이끄는 이방인의 빛이 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의 열심은 그 옛날의 자기 열심이 아닙니다. 그의 열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복음을 향한 열정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깊은 가슴 속에는 예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피로 얼룩지게 만들었던 폭행자로서의 죄책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받았지만 그러므로 스스로 죄인 중의 개수로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 속에 채우기 위해 끝까지 달려갔는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극단적인 은사주의자도 아니고 극단적인 은사 종식론자도 아닙니다. 바울의 영성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받은 계시적 비밀이라는 신비적 차원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리스도와의 초자연적인 영적 체험이 바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그 종말론 위에 굳게 서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사역은 초자연적인 기사와 표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은사와 능력만을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강조합니다. 바울의 지성은 그가 쓴 서신서들을 통해 날카롭게 번뜩이고 있죠. 바울만이 1세기 기독교의 진리들을 체계화하고 초대 교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운 유일한 사도는 아니지만 적어도 종말의 시작인 바로 그 시점에 1세기에 이 땅에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사도적 사역의 중심에 서 있었던 인물임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위대한 사도는 십자가 신학과 능력의 영성, 말씀과 영적 체험이 절묘하게 균형 잡힌 사도였으며 선교적 열정으로 가득 찬 선교적 전략가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탁월한 신학자이기도 하죠. 바울의 영성은 바로 말씀과 초자연적인 능력이 절묘하게 결합된 균형 잡힌 영성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에게서 배울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은 오직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개혁주의 교회들과 능력과 은사를 중시하는 오순절 은사주의 교회로 나누어져 있을까요? 왜 어떤 교회들은 말씀만을 붙들고 어떤 교회들은 능력만을 고집하고 있을까요? 말씀과 성령이 결합된 교회들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중시하면서도 결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신자들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기사와 표적이 오직 말씀을 전가하기 위한 부차적 차원에서의 능력으로 수용하는 영성가들을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예언적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영혼을 살리는 강력한 말씀을 전하면서도 성경적인 토대와 신학적 깊이가 있고 그 말씀 사이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회개의 불이 떨어지고 회심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일어나며 병든 자가 나음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며 영혼들이 추수되는 그런 참된 영적 부흥의 현장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그런 종들이 오늘날에도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한 마지막 때의 바울들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말씀과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빵끈 그 놀라운 종들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이 마지막 때 영적 부흥을 주도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